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좀 길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하여 그는 거짓말하는 자, 돈과 의를 사랑하지 않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지역과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도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또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다 이제 종식이 됐을 때 교회 예배와 여러 기관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꼭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들 다 적혀 있는데요. 꼭 이름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545장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54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거 아니래요. 믿음만으로 일어서는 걸으며 우리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어딘지 떠나놓는 믿음으로 밤에도 쉼없이 살아갈 거예요. 우리 소원 주관했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찬미구나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의 지금까지 주님을 쓰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우중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과 우리 마음과 감정 또한 우리 육신이 주님 앞에 확장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많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달려가고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더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려지는 은혜들이 그냥 거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열매 맺고 열매 맺는 것으로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내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의 기쁨 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리길 원합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가 11월 31일이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11월 31일과 11월 1일이 지나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함이 우리가 더 깊이 있기를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 설교보다도 그 어느 때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더 깊이 맛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이 쌓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언가?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죠. 아마도 정말로 많이 말씀 가운데 들어보신 성구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홀로 계시사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없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의 손해를 보면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것으로, 지극히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철저하게 너의 것, 나의 것을 구분하고 또한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다른 사람보다도 덜 가진 거에 대하여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유와 생각과 감정에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바뀌고 변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랑에는 나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이기적인 인간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활을, 성령님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못남, 때로는 철없는 행동들, 가난과 질병, 아픔과 한숨, 탄식, 눈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엄마의 그 넓은 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말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온갖 쓰레기, 찌꺼기, 오물을 다 받아주는 넓은 바다처럼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성경에서 사랑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한다고 하면 요한일서 4장은 그 사랑의 기원,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사랑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은 선택이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시고 또 그 발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드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나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물론 우리들도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앞에 있으시면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공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날마다 깊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희생을 통한 사랑.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이나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지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만족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때로는 짓밟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나의 명예, 힘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와 힘을 때로는 희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에만 집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 또한 즐거이 이 일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제물이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어떤 것인가요?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매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놀라운 신비이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심판을 면제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뢰를 받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과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아들을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시고 누구를 주셨냐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요, 정말로 신비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흥분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경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쌓이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후반절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후반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후반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나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요. 복된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합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신들 가운데에서도요, 사람이 그 자신의 신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모두 죽었고 단지 그 형상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사랑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귀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 그 자신 안에 두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기쁨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복되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통로는 오직 성령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또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을 믿게 하심인데, 성령님으로 통하여 그의 아들을 믿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통하여 믿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서로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 나타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사랑하는 동안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2절에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지친 그 영혼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혜롭게 잘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또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건 정말로 귀합니다.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감격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나타내야 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언급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됩니다.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역을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님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경험한 성도가 이웃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